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찾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목사님 성경으로 854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854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목사님이 이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새삼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님이 2018년 9월 달에 계산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달에 계산교회 와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고등부에 있었겠죠. 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녕, 이름이 뭐냐? 라고 인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날 쳐다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계산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준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모든 두 사람이 지금 찬양팀에 다 있습니다. 저한테 안녕 잘 지냈어? 했을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고요. 마스크 쓰고 저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준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그런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자격에 상관없이 예배자로 세우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도 목사님이 몇 명한테 인사했어요? 안녕 그랬을 때 이런 친구들 한 6명 됐어요. 니들 나중에 다 저렇게 될 거예요. 막 목사님을 보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 친구들 여기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명도 허투루 두시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인생도 반드시 돌려야 되는 영광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인생도 하나님은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이 공지 하나 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역이 열리는 날인데 이따가 11시 15분에 더 힘주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신청했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양들이 그 사연들이 다 주옥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콘티에 실어줄 수가 없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정말 찬양을 가까이 하고 또 이 사연들이 있으면 노래가 더 와닿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연들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찬양팀 이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다 선배들인데 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 녹화한 거를 편집을 해서 오늘 11시 15분에 최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집에 가서 꼭 보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공개되는 시점에서 또 보시고 하셔서 그 찬양을 이제 예배 시간에 부르면 이제 막 남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들었을 때 가사도 잘 모르겠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입만 뻐끗뻐끗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듣고 난 노래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훨씬 은혜 받고 좋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힘 주는, 더 힘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배가 아픈가라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 봅시다. 지난주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배가 아픈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의 개념과
죄인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의식이 먼저 우리 안에 선재가 되고 탑재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어떤 때 그런 걸 쓰나요? 잘 나간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차가 굉장히 막 새로 샀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쭉쭉 나가요. 그럴 때 차 잘 나가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막 주변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쭉 뻗어가지고 속도를 아무렇게나 내도 막 아무런 그런 장애물이 없고 그럴 때 길 쭉 뻗었네 잘 나가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 자꾸 집에 안 있고 자꾸 집을 밖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집 밖을 잘 나가는 친구들 가출하는 친구들 보고도 잘 나가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 잘 나간다는 표현을 언제 많이 쓰냐면 사람이 일이 잘 풀릴 때 잘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그래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돋보이거나 그 사람이 잘 풀리거나 막 빨리 이렇게 잘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야, 저 사람 잘 나가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잘 나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으려면 어떤 모습이면 잘 나가는 걸까요? 학생으로서는 알지만 대답하기 싫지, 그지? 뭔지 알잖아. 근데 지금 대답하면 인정하는 것 같아 싫지. 예, 뭐예요? 학생은 공부를 잘할 때 저 친구 잘 나가네라는 말을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이 그렇게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예,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잘 나간다는 말은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진들이라든지 튀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노는 애들 아니면 남들보다 비싼 뭐 패션이나 아이템 이런 거 막 신발, 가방, 시계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잘 나간다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청소년일 때도 잘 나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싸움 잘하는 친구들. 그 학교의 짱. 목사님 부산 쪽 용어로는 통이라 그랬어요. 통.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여자 학교에 인기 많은 유명한 친구들. 여자 학교에서 다 알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인기 많은 그런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한테 잘 나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길에 지나가면 표시가 나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표시가 납니다. 왜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일단 옷차림새가 좀 달라요. 다른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보통 우리가 입는 그런 옷들이 아니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나가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잘 나가는 머리 모양을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잘 나가는 애고 유명한 애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슨 등골 브레이커니 뭐니 해가지고 패딩 100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입는 거 그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그런 거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옷들, 약간 어른스러운 옷들 이런 것들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복을 이렇게 막 있는 대로 줄여가지고 거의 벗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피도 안 통하는 옷 같은 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뭐 잘 나간다고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끝나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 우리 좀 오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복 안에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는 친구들은 좀 잘 나가는 여자애들이었어요. 교복을 입는데 밖에 체육복을 같이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그러라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 가방을 멜 때 꼭 한쪽 어깨를 안 매. 그거 이러고 다녀요. 그럼 잘 나가는 거야 막. 예,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잘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친구들끼리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그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끼리 반창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친구들 또 주변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얼굴도 보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해요 주로. 그러면 그때 서로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얼만큼 변했는지. 특별히 궁금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그때 잘 나갔던 친구들. 그때 막 학교에서 이름 날리고 막 유명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가고. 왜 놀랐을까? 여전히 그때 잘 나갔던 친구들이 여전히 멋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 전혀 돋보이지 않았고 두드러지지 않았던 친구들도 꽤 많이 멋있어져 있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나갔던 친구나 그때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친구들 모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등학교 때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종류의 친구들은 조금 일찍 어른들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조금 일찍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했을 뿐이에요. 1년만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거 한번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기숙사는 무조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인천 정도에 사는 친구들은 기숙사에 못 들어갑니다. 가깝다고, 통학이 가능하니까. 주로 최소 한 대전 정도는 돼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부산에서 왔으니까 뭐 거의 대한민국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대부분 어떤 애들이에요? 지방 친구들이에요. 서울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 오지 안 살고 있는 지방 애들이 주말 되면 뭐 할까? 뭐 할까?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곳들을 놀러 다닙니다. 뭐 명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남대문이라든지 남산타워라든지 유명한 그런 스팟들을 다녀요. 자,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애들끼리 첫 주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좀 놀아야 되니까 우리 이번 주에 명동 갔다 올래?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옷을 꺼내 입고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계를 차고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발을 신고 모든 패션 아이템들을 풀 장착을 하고 그리고 명동을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갔을 때 그 친구들 몇 명하고.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 이게 부산에서도 꽤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잖아요. 근데 명동 가니까 부산하고는 다른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정신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사 먹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목사님을. 또 이것들이 또 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또 멋있는 건 또 알아가지고 이게 지방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또 이게 또 그게 또 숨길 수가 없지, 그지? 막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뿌듯하게 다녔어요. 근데 쳐다보고 지들끼리 쏙닥쏙닥거려요. 자꾸 쳐다보고 그냥 쏙닥쏙닥해. 그래서 자꾸 쳐다보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눈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니까 이게 멋있어서 쳐다본 게 아니고 이상해서 쳐다본 거더라고. 이상해. 나만 좀 이상해요. 뭔가 모든 걸 풀 장착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나만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슬슬 기분이 안 좋아져서 좀 놀다가 동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서 옷을 서울 스타일로 사서 들어가야겠다. 동대문 시장을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 옷 파는 형이 날 보더니 야, 너 부산에서 왔지? 딱 그래요. 바로 알아요. 적어도 목사님이 부산에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패션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오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옷 파는 형이 날 보고 야, 너 부산에서 왔지? 바로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나간다는 개념도 상황이 바뀌면 변해요. 부산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서울로 장소를 바꿨을 뿐입니다. 시간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시대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황만 변해도 잘 나간다는 개념이 바뀌고 시간만 지나도 잘 나간다는 개념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이걸 쓴 사람이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배가 너무 아파. 지금 이 사람이 실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악인이 너무 잘 나간,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사람의 기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하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거의 어떤 상황이 됐냐면 신앙을 떠날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내 지금 믿음을 버릴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쳤던 한 친구가 다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를 보니까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학교에서 일진 이런 친구들이
학생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랬죠. 그 친구 마음에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착한 놈이 되든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할 거면 교회 오지 말든가. 왜 이놈은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한 행동하면서 잘 나가는 소위 그런 학생인데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뭐 은혜 받을 거 받고 이러고 사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심해지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형통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신앙 안에서 누리고 추구해야 하는 형통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누군지 알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알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요셉이란 이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2절 말씀부터 39장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23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란 이름하고 형통이 지금 같이 나왔지, 그지? 같이 나왔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예요. 그가 지금 노예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봅시다. 지금 간수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면 간수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노예인 상황이 형통함하고 어울리나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형통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요셉의 상황을 생각할 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요셉이 나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요셉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는 억울하고 갈등하고 유혹받고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인생이 형통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형통하시대요. 장난하세요? 이런 마음 안 생길까요? 그나마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야. 내가 그와 함께 있었으니 형통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개념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형통함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급속도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잘 나간다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이 개념 속으로 우리가 블랙홀처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쑥 빨려 들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 이꼴 잘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곧 잘 나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려요. 우리는 그걸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밀어낼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형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73편 시편 73편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 보시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자,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두셨어요?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미끄럼틀 위에 있는 성공이에요. 지금 그들은 누가 밀기만 하면 쑥 한 번에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그런 성공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공의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형통을 좋은 게 아니냐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유혹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유혹 받으셨죠?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온 세상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으면 나 부자 될걸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엄청 유명한 사람 될걸요? 그런 능력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떡이 아니라 돌을 만졌는데 금이 됐어요.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줄 것이다? 누군가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냐?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누군가 날 받아주면 그런 보호자가 내한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화와 물질적인 번영과 대박과 로또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너한테 다 줄게. 뭐만 하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존심 한 번만 굽히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 번만 자존심 굽히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공 아닙니까? 형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에 돌이 떡이 되면 그거 형통이에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항상 도와주고 보호해 주면 그거 형통이에요. 내가 자존심 한번 굽히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그거 형통이잖아요.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절하셨으면 그거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내 능력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정말 잘 도와주고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세요? 그런 형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죠.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날 기도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의 간구의 방향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에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끌어오는데 기도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배가 아플까요?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함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급속도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판단 기준과 가치의 모든 기준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는데 내 인생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잘 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뭐가 형통일까요? 어떤 게 형통일까요?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면 답답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너무 명확하게 무엇이 형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73편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편 23편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게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하셨을까요? 노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한 겁니다. 그가 아무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왜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함이 배가 아플까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걸 안 보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자꾸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어깨에 붙들고 계신데 그거 몰라서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아파야 될까요? 우리가요,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잘 나가는 거 절대 형통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황만 변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노예일 때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내가 잘 나가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작년 초에 목사님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촌 형이랑 4명이서 제주도를 여행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이 처음으로 간 여행이었어요. 본인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노래를 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실 때 그 손주들 2명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사촌 형이랑 자기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랑 떨어져 가는 첫 여행이었고 평소에 너무 가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스케줄이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 여기도 갔었고 저기도 갔었고 막 가니까 뭐 이런 게 있고 막 진짜 너무 막 와 여기 진짜 좋더라, 어디는 진짜 맛있었어, 고기국수 막 얘기하고 막 정말 막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나 밥 먹어야 돼, 끊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 엄마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도 가가지고 진짜 즐겁게 보냈구나. 아빠 엄마 없이 갔는데도 참 잘 놀았구나.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야.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잘 시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아들한테 울고 있어요.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잘 때 되니까 엄마 아빠 생각나는 거야.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동생이랑 놀고 싶고 아빠랑 장난치고 싶대요. 한 1시간 울었나 봐요. 달래고 재웠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었어요. 좋았어? 그랬더니 좋았어. 근데 앞으로 좋은 데는 엄마 아빠랑 갈래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여행 제주도 같은데 가면 잘 나가는 거잖아요. 남들 못 해보는 거 다 하면서 누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만족은 하루예요. 우리가 영원히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좋아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은 앞으로 엄마 아빠랑 갈래. 그 말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없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부모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형통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는가 없는가예요. 요셉이 노예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에 잘 나가는 꿈 같은 거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내 인생 잘 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꿈꿀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꿈꾸고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등 떠밀어서 같이 달려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함께 하시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흔적만 남는구나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는 것이 때로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잘 나가는 것이 형통 같아요. 이왕이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환경만 바뀌어도 사라지지만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예수, 그 이름, 내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아무리 힘겨워도 내 마음 아시는 그분,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내가 모시고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못 볼 때에
세상의 형통함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에게 형통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형통이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계산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형통함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유혹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 뒤에 계신가,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가를 집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만족하며 늘 기쁘게 우리 입술의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것에 기뻐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와 동행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형통함임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늘 이들을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며 함께 주님 닮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